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 비전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닿는 마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닿는 이들의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알고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함께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이 새벽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 매일의 삶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새벽의 제단이 하나님 1년의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1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또한 그런 제단,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 이 생수의 강이 항상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름 샘물 같이 나가겠습니다. 새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세.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LA 비전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LA 비전 교회 핵심가치 5가지 가치 중에 하나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예배와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만 높이며 역동적인 예배자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에 은혜와 치유가 있어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2가지 제목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 비전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었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새삼 그 기초부터 다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받으시는 그 예배 곧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의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단순히 우리의 입에서만, 단순히 우리 눈에서만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영의 감격이 이어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김동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배의 DNA를 다시 하나님이 LA 땅에 이 LA 비전교회를 통해서 심겨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DNA가 새겨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것이 주의 영에 힘입어서 다시 깨어나길 원합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매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매일마다 주께서 깨우셔서 그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하고 씻고 나오는 그것 모두가 예배의 준비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마당들만 밟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러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예배의 감격이 매일마다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그것 가운데 넘쳐 흘러서 하나님 우리 삶영의 가운데에서도 그 예배의 임재,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나라는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흥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략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부한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셋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1차 개혁의 완수, 성전 봉헌과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에스라 1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가 되고 기쁨으로 유다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성전 봉헌식이라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설렙 예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새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포로된 곳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1차 개혁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가 오늘 설교의 전체적 개요였고요.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의 재시작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것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유브라데랑 유다랑 자꾸 유시라서 자꾸 헷갈리는데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을 도우시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과 관리들이 그들의 성전 재건축을 문제 삼으려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것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다리오 왕이 저 건너편에 수상궁에 있는 다리오 왕이 그런 일이 있었어 한번 가져와봐 라고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양주시청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직접 온 것처럼 혹은 LA 카운티의 시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직접 파견온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에게 그거를 올렸을 때에 대통령이 보고 그런 일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봐봐 라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러면 선대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말 그대로 해야지가 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요, 그들이 막 버들버들 떨면서 했었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책 사업이 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유브라데강 건너편 관리들도요, 왕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예루살렘 성전 건설의 비용으로 충당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시켰는데 어떻게, 황제가 시켰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의 장로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서 그 두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일을 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손에 막 열심히 대패질을 해도 이게 손에 날개 달린 것 같아요. 왜? 마음이 기뻐서. 이제 진짜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렇게 맡겼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된 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는 게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벽돌을 날르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이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날개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공사는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 4년이 넘은 다리오 왕 제6년에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와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들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대로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성전을 재건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는 봉헌 예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제사장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레위인들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이 광경은 감동이 아니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진행할 때에 지금으로부터 441년 전에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후손들 중에서 주께 범죄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몇 년 전에요? 1년 전에요? 10년 전에요? 100년 전에요? 441년 전에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에 응답인 거예요. 441년 전에 4세기예요. 4세기가 넘은 거죠. 4.5세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 될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당시에 성전 낙성식을 진행할 때에 그들이 드린 예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린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진행할 때에 드린 제사는요,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요, 특히 화목제는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예배의 끝판왕이에요. 예, 예배가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로 하나님께 점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국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소도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2만 5천 마리를 드리고, 양은 12만 마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제 국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그 정도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조해서 441년 후에 드려진 에스라가 나오지도 않았지 아직. 스룹바벨의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에 이들이 드린 그 양과 소의 수는, 소는 100마리, 양은 200마리, 어린 양은 400마리, 염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씩을 상징하여 12마리로 어떻게 속죄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속죄제.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제는 저 끝에 있는데 속죄제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비해서 예배의 수준이라던가 그 드려지는 예물이라던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요. 예, 그들이 지은 성전 자체도 자신들이 그 원로들이 기억하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해 보였어요. 건물은 더 컸다고 합니다. 건물은 더 컸다고 하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떠한 금향단이라던가 제단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기물들만 보더라도 그거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 낙심했을 것 같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학개 선지자는 외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건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그 예물이 얼마나 드린 거 그걸 카운트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그럴싸해 보였지만 그 성전에 예배드리던 백성들은 결국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라해 보이는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백성들은요, 그 성전을 다시 성전 건축을 중단되었다가 16년 만에 다시 짓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잖아요.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히 우리 마음의 성전을 완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 공백을 이어가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마침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에 진정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사실 한 절이 내려갔지만은 이제 성전 복원식을 드린 후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보면은 1월달 아달월
이 1월 달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월 15일 정도 되면 6월절이 시작하게 되는데 6월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D-Day 1 D1에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때에 오직 문설주의 양과 염소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돼요. 김대중 목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14년 전에 저희 가르치실 때에는 문설주를 보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셨어요. 이게 십자가다. 구약 성도들은 이걸 십자가로 바라보고 이걸 믿었기에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날은 애굽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었지만 양의 피를 바른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었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킨다는 게 단순히 날짜가 딱 지켜서 와 하고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장치였던 거죠. 매년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새 마음 1년이 되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또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정동진에 가서 꼭 떠오르는 첫째 해를 보려고 하잖아요. 돈 있으신 분들은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는 데가 어디냐 하면서 거기 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디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신 그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사실 주일 예배의 장치가 그런 거잖아요. 매 주의 첫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로 지킴으로써 매주 새롭게 우리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6월절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오실 예수님을 6월절을 지킴으로써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유대 왕국은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죄와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잊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되고 이들은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출애굽을 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킨다. 그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세워진과 함께 6월절을 다시 지킴과 함께 이들의 마음이 성전에 세워지고 이들에게 구속의 은혜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1차 신앙의 개혁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완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1차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을 드림으로 예배를 지킴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의 개혁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1차예요. 앞으로 에스라를 넘어서 느헤미야까지 이르러서 삶의 개혁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계속 만약에 묵상을 하시게 된다면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삶을 개혁하게 될 것인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1차 개혁의 완수를 우리가 집중을 하자고요. 1차 신앙의 개혁은 결국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것,
그 전까지는 앉혀드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발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입으로 하지만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지만 정말로 마음속으로 그게서 와닿는지 다시 봐야 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빨리 24시간도 안 돼서 저는 경험을 했었지만은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가 다시 내 입에서 들려 나오기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리는 게 가장 빨리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정말로 뜻만 정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그 기도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우리 신앙의 개혁을 하고자 한다는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같이 나가겠습니다. 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들 새삼 광고를 드리겠지만 어제 오후에 김대중 목사님, 금은혜 사모님 미국에 입국하셨고요. 지금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바랄 것은 시차 적응을 하시느라 얼굴은 좀 웃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좀 피곤하신 상태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취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눴던 오늘 그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특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제 다시 김대중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님 다시 우리와 함께 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시차 적응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하나님 환절기 하나님 주여 이 모든 하나님 그 날씨 가운데에서 그리고 필요한 그 몸 가운데에서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빨리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마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우리 마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유월절 하나님 다시 주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가 다시 새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개혁이 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LA비전교회 예배가 이와 같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 새로워지는 예배 곧 새로워진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감격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사회 또한 이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